이번에는 제5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먼저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달간 새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죠.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5주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친근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좀 나옵니다. 이 질문을 상처받지 않게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소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사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질문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아니요, 모르겠음이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쩌면 체면 때문에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4주가 되었는데,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거 모르겠어 하고 너무 또 자신 있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은 진실하게 모르면 모른다, 또 알면 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동반자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고요. 또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입니다. 대답은 3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요,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좋은 대답은 예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에 들어갈 텐데, 처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9가지 질문 속에서 만약의 경우 8가지 정도를 이해하고 나머지 1가지, 2가지 정도 모르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공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9가지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말만, 언어만 바꾸었습니다. 동반자를 곤란해지도록, 공경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질문을
반복해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나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같은 질문이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아니요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 이런 내용을 강의하셨던 선생님은 그러면 강의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일주일간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문제는 동반자에게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과에서 공부했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것도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답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의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앞선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됐었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7번째 질문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다고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답변한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옵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좀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수류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무슨 수류탄이냐 하면은 천국 재판정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셨습니까? 거의 가볼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맨 단상에 그 재판장이 앉습니다. 양쪽에 또 두 분이 더 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피고석이 있고 좌우편에 검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검사가 김진우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를 변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검사가 누구냐? 검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 계시는 예수님 변호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김진우는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김진우는 나를 믿는 까닭에 이제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변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맞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네가 믿기 때문에 네 모든 죄는 다 없어졌다. 사해졌다. 아주 깨끗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인쳐주시고 천국으로 오도록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있게 예! 혹은 아멘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멘도 사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표현인데요.
당연히 아멘. 그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는 사실은 유리창이 거의 없었습니다. 흙으로 집을 지었고 지붕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에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제가 친구들하고 공놀이, 공차기, 축구를 하다가 실수해서 그 공이 남의 집 유리창문을 깨뜨린다. 그러면은 제가 어린 경우에는, 제가 성인이 아니고 어린 경우에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집의 유리창문을 누가 물어줍니까? 네, 부모님이 물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느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마귀도,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일곱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그 질문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었는데 뒤로 넘어갔는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심령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나와 비참한 종말을 고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와 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게서 양육을 받는 동반자에게도 이 같은 축복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도요, 3가지 또 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꼬치꼬치 묻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질문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혹은 예. 네. 이건 분명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멸망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죠. 물론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심판에서 사실은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은 제외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제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교인들을 양육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가르쳤던 적도 있고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실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지성, 감정, 의지의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그의 약혼자를 자기에게 잘 맞는 신부감이라고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은 지성과 감정 이상으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데 만약에 서약하지 않으면 사실 결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가 묻는 질문에 남편은 아내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례자의 질문에 아니요! 그러면은 그 결혼은 깨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물었던 그 질문들에 네라고 하는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크게는 안 배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배웠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독론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과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그 지식,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고 믿는다, 맹신적인 거, 미신적인 거, 혹은 지나친 신학, 광신적인 거,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 지식적인 그런 알미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샘솟고 감동이 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과거의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또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 지식과 감정이 확실할지라도 의지의 행위로, 의지의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신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의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및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장군이 어디에서 누구를 몇 명 죽였다, 그리고 적군을 무찔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듀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다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또 마태복음 24장 54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만 있지만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상 생애 동안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의 일생,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장사 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저희들에게 수많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종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거할 거처, 우리가 천국에 머무를 그 맨션이 준비가 되면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이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넉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이것도 뭐 우편이 따로 있느냐 그러는지 뭐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성경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으면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지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신앙에는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다. 뭐 5,000명이 회개를 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 성령에 충만하여 마찬가지로 멋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설교보다도 더 멋진 그런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좀 웃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해가지고 3,000개의 돌이 날라왔다. 3,000개의 돌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는 설교하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이 나가지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감정적인 변화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정반대였지만은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어떤 선교사적인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목회자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중간에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로 섬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간에 회심한 사람, 저도 중간에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난 곳 섬이거든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일개 면인데요. 중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놀랍게도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무트로, 육지로 나왔습니다. 도시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제 또래 우리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중에 다 고등학교에 전학하지 않았습니다. 몇몇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더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다. 그건 더 적은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야, 진우야 교회 가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갔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회심함, 어쩌면 바울과 같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동시에 선교 사역도 감당합니다. 물론 선교는 단기 선교였죠. 완전히 외국에 나가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도 섬기고 또 선교도 하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가정적인 배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인 까닭에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고조된 감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뭐가요? 감정이. 기쁨이 있고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신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교재 기차 그림이 있을 텐데요. 여기 사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신뢰, 그리고 감정, 우리의 체험의 총체,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사실이 믿음과 감정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정적 체험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행태이든지 간에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셨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야, 이거 참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었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한 번은 그 명절에 집에를 방문했는데 밥을 주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밥그릇이 없어졌어요. 기도한다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느 때는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에 사실 차례를 지내거든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예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아들이 고향에 왔는데 부모에게 왔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속도 상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다시 밥을 해서 밥을 지어서 주셨던 일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분명한 의지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보이는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 가지 확증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확신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 과에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순수하게 믿어지느냐? 두 번째, 찬양이 그 의미와 곡조 속에서 진정으로 되어지는가? 세 번째, 기도가 흡수되는 체험이 있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를 보면, 새가족을 보면 그렇게 반가운가?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사를 받은 것이 있는가?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배가 사모되어지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고요. 7번째, 믿지 않는 심령이 불쌍해 보이는가? 야, 저 영혼 돈이 많고 잘생기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상상해 봤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안디옥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당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마지막,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